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요한복음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케나라고 하는 그러한 갈릴리의 좀 작은 시골 마을에서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죠? 결혼잔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몇 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개? 10개? 아니요. 7개.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기적, 이 miracle 스토리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하게 miracle이라고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요, 네? 특별히 예수님의 이 miracle 스토리들을 단순히 miracle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네? sign,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7개의 기적 사건들 아시는 분 계세요? 그 7개의 기적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자, 첫 번째가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었고요. 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5번째가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었고, 6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죠?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7 기적을, 표적을 요한복음은 그 많은 예수님의 이 기적들 가운데 선별해서, 엄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7 기적만을 선별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7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 의도가 뭘까요? 요한이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단순히 일어나기 어려운,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적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7개의 표적들은 뭔가 다른 궁극적인 의미를 지시하고 있는 손가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면 이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를 보라고, 우리가 저기를 보라고 하면 이 손가락을 보라는 말이 아니죠. 이 손가락이 지시하고 있는 저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7 표적들은 마치 저기를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과도 같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걸 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보는 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지시하고 있는 저기가 무엇인가, 저거를 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오늘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실제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엄선하여 이 이야기를 그 7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이곳에서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마 주민 통틀어 한 2,000명 남짓 될까 말까 한 그런 작은 시골 마을. 자, 그런데 가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데, 가나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그 나사렛에서 약 동쪽으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자,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누구죠? 마리아가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겁니다. 그 결혼식에 오십시오. 자,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요즘 우리가 여기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하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결혼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죠? 이제 약혼인가요? 예. 아무튼 지금 여기 미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Saturday afternoon에 한 3시간, 4시간 결혼 예식하고 피로연하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예배, 결혼 예식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이 어땠냐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Saturday afternoon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days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결혼식 그 잔치 분위기가 일주일 내내 화기애애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그러니까 둘째 날이 되었을지 셋째 날이 되었을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돌발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치도라.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하객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였더니, 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물이 하인들이 떠서 그 결혼식 잔치에 있는 하객들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 옮겨지는 그 이동하는 그 순간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연회장이 이렇게 그 맛을 보고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맛이 좀 둔해졌을 때, 그러고 나서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로스앤젤레스, 풀러튼,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 히서폴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시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많은 기적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많이 생각이 나죠? 그죠? 자, 많은 병자들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적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어떤 기적이냐면 몸에 고장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제대로 다시금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이 기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살아있었던 사람들인데 잠시 죽었던 사람들을 이전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신 사건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또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또한 귀신 들리기 이전에 그 사람의 기존의 상태로 그 사람을 원상복구,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음식을 만들어내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있는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생선을 더욱더 개체수를 늘려서 멀티플라이해서 5,000명을 또는 7,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모든 사건들을 일컬어 어려운 말로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transformational miracle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ransformation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trans 바뀌다, 그죠? formation form form이 뭡니까? 형태, 모양, 틀, 외관 이런 거죠. transformation 무슨 뜻입니까? 모양이 바뀌었다, 형태가 바뀌었다, 외관이 바뀌었다, 그죠? 망가졌던 형태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기적들은 transformational miracle인데 비하여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기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이 H2O라고 하는 이 케미컬 매테리얼 속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매테리얼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에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포도주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뭘까요? 포메이션이 아니죠. 단순히 물이 형태가 변해서 물이 만약에 얼음이 된다든지 물이 만약에 기체가 되었다면 그건 트랜스포메이션이겠지만 지금 이것은 단순히 모양이 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substance가 변한 겁니다. 물질 그 성분 자체가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 transubstantiational miracle이라고 부릅니다. 성분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양이 변하거나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 사건이 아니라 substance 그 자체가 그 메테리얼의 물성 자체가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이 첫 표적이라고 할 때 여기 첫, first sign이라고 할 때 그 첫 또는 이 first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RK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RK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archetype, 그렇죠? archbishop 이런 표현들. RK라고 하는 것은 first, 그리고 prime, original, source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표적이 첫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시퀀스 중에 순서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난 넘버 원 첫 번째로 일어난 시차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first sign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야말로 다른 모든 7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가장 원형적인 오리지널한 근본적인 그러한 표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적은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시하고 있는 실체적인 사건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 마치 여러분 추리소설을 풀듯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샤로우다. 샤로우는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실체적인 사건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요한복음이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시하고 있는 그 실체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사건인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어서 공경에 빠질 뻔했던 한 커플을 위기의 순간에서 모면해 주었다고 하는 그 의미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이 지시하는 실체적인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을 first sign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까 제가 7가지 표적을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transubstantiation 사건과 같은 사건이겠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아닙니다. 그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던 그 사건? transformation이지 transubstantiation 아닙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transformation이지 substance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혹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도 또한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죠? 무슨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 resurrection이 아니라 resuscitation. 그죠? 나사로는 영원히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았지만 때가 되어 노년이 되었을 때 다시 죽게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그 사건도 transformation이지 transubstantiation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뭘까요?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건데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쌀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신랑 신부가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엉뚱한 답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 사건이 지시하는 실체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장 29절을 보시면, 자, 1장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죠? 1장 35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1장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계속해서 이튿날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the next day, and the next day. 자,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제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the next day. 그런데 2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요? And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디오 큐입니다. Next day, on the third day. 자, 그래서 이 힌트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on the third day 라고 하는 말이 또다시 나올 때, 그때 너희들은 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시하고 있는 실체적인 사건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힌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힌트가 뭐였죠? 때가 차네. 그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한 중간 지점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뭐라고요? 얻을 때가 왔도다. The time has come. 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가서 이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the time has come near.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시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사건, 이제 십자가가 나오면 이제 그 사건에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쉽죠. On the third day. 뭡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던 날이지 않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9절. 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And on the third day 3일째 되는 날 뭐라고요? 일으키리라. I will raise it up. 부활할 것이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전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 꽃 입으면 아프고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가렵기도 하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 변화된 몸,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리 포도주를 상상할 수 없듯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물에 궁극적인 소원이 있다면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오케이? 물의 바램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물 안에 포도주의 성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극복할 성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의 딜레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존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신은 흙에서 지음받은 이 육신은 모두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는 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부활의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간 고뇌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어떤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상은 잔치가 더 대형화되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교인을 잃어가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원리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적게 모일 줄 알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고에 이미 써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한인이민교회에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겐 어느 누구도 이 잔치 자리에 끝없이 포도주를 공급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네? 목사인 저에게 포도주를 공급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교황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 교회 2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 한인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본국에서는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비율이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대학생 가운데 교회 나간 학생이 2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한인이민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HYM 연합청년 집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안심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가 이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포도주가 될 성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물 같은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포도주의 성분조차 없는 맹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서 스펙 쌓고 연봉 높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학군 좋은 집에 좋은 집 사고 멋진 차 그리고 멋진 배우자 만나는 것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며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물의 삶에 만족하며 포도주의 삶을 우리는 상상하며 살 수 없는 걸까요? 네?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물타기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이 좀 취할 만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물 같은 삶에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랑과 신부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단 한 차례 엑스트라로 그저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 신랑이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초청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잔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되어 계시기만 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물로조차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그저 이 거대한 미국에서 그저 한 소수민족, 그것도 2세도 아니고 1세, 1.5세.
난 영어가 안 되는데, 나는 F1인데 영주권이 없는데, 난 아직 스펙이 부족한데, 나는 소심한데, 나는 힘 있는 부모가 없는데, 난 내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포도주의 성분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부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청년부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찬양팀 리더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 오면 참 부럽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매주 몇십 명씩 새로운 청년들이 찾아오는 연교회 보면 부럽지만, 무슨 LA에 하나, 둘, 5손가락, 그죠? 대부분의 교회는 발 벗고 나서서 마켓 가서 노방 전도해도 1년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교회마다 넘쳐나던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청년들이 정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멸종된 공룡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부흥을 다시금 회복할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청년들이 다시금 부흥하여 집회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찬양을 하게 되면 정말 목소리 높여 찬양 소리가 외쳐지고, 통성기도 할 때는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우리는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닌, 단순히 reformation이 아닌 transformation이 아닌 transubstantiation을 우리 청년들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형화된 규모의 집회, 또 색다른 예배 형식을 도입해 보기도 하고, 또 색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로 이런저런 폼을 도입해 보지만, 그저 모양만 바뀐, 외관만 바뀐 것일 뿐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포도주 같은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포도주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에 포도주스를 섞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좋은 것도 누리고, 또 교회가 주는 그런 좋은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적당히 혼합되어 포도주스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약 한 100명 남짓 청년들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단 5명이라도, 아니 이 자리에 단 3명만이라도 포도주스가 아닌 포도주 같은 청년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포도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청년부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주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무능력해, 나는 너무 자존감이 망가져 있어,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나는 지금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일보도 전진할 수 없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고민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내 안에 포도주의 성분이 조금도 없구나. 나는 완전한 맹물이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에 앞마당에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동네 살았습니다. 가난한 지역인데 겨울이 되면 보통 수도가 다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저희 집에 마당에 우물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에 우물물을 퍼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깊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기 전에, 아마 여기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펌프 안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어야 됩니다. 네? 아십니까? 그 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붓는 그 한 바가지 그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국어 퀴즈. 마중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야 그 추운 겨울 그 깊은 지하에서 우물물이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마중하는 삶,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청첩장을 가장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청첩장을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자,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7절, 8절을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여기서 이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입니까? 그저 그냥 물 담아놓는 항아리가 아니라 그 전절을 보시면 6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 예식 가운데 죄를 씻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오케이? 그걸 떠서, 여러분, 그걸 떠서 잔치자리에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 예식 항아리에서 떠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옮겨지는 그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항아리 안에서 포도주가 되어서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떠서 옮기고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교황이 지금 방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황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며칠 전 미 상하원에서 합동연설했던 것도 어제였나요? 유엔에서 했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보고 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합니까? 그가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기에 고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떠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정결 예식 항아리에 담겨 있기만 했기 때문에 아무 맛 없는 맹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귀한 그 교리이지만 그 교리 안에만
갇혀 있었을 뿐, 그 교리를 나의 안전지대 삼아서 거기에만 고여 있었을 뿐,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러 그 안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열광하며 찬양할 뿐, 세상에서는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한 채 물타기 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 담겨졌던 그 물을 떠서, 그 물이 거기에만 고여있지 않도록 떠서 연회장에게, 잔치 자리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 노는 자리, 세상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떠서 옮겨주라. 그리하면 우리 포도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결예식 항아리에서 떠져서 세상에 옮겨져야 할 물입니다. 잔치가 끝나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에만 머물러 고여있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잔치가 끝나 당혹해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옮겨진 포도주가 된 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여러분, 미국에 와서, 우리 2세 아닙니다. 한국어권 청년으로 자칫 이 땅에서 손님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살기 쉽습니다. 그렇죠? 나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F1입니다.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영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갇혀 지내고, 우리 청년부가 자칫 여러분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학교, 집, 또는 교회, 일터, 집, 교회, 일터, 집, 그 삼각 동선에서만 쳇바퀴 돌듯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결예식 항아리에서 떠지시기를 원합니다. 떠져서 옮겨지기를. 그 항아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맹물인데 그 물이 옮겨져서 잔치자리에, 세상 가운데 옮겨져서 나눠지고 베풀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여러분, 어느 한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분은 포도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포도주가 다 되고 나면 옮겨지죠? No, it doesn't happen that way. 옮겨지는 과정 속에, 옮겨지는 그 결단 속에 우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끝나서 지금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패, 타락, 불평등, 가난, 폭력, 빈익빈 부익부, 탐욕, 물질 만능주의 판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지금 온통 지구상에서 잔치가 끝나가는 당혹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CNN을 켜보십시오. 한국방송 9시 뉴스를 켜보십시오. 그 뉴스가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온통 세상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CNN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JTBC, KBS 9시 뉴스, MBC 뉴스를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세상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가난, 기근, 자연재해, 환경 파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10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100개를 가지려고 욕심부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조국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도록 묘하면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역사를 6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분열되어서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소리가 주변에 끊이지 않습니다. 터키의 해안에 눈채로 떠내려온 3살 난 아일란의 시신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잔치가 끝나 울부짖는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잔치가 끝난 이 세상에서 기독 청년 여러분, 그저 맛있는 거 먹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스펙 쌓고 연봉 높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전부입니까? 잔치가 끝나는 끝나가는 이 세상에 전해질 마중물로 살아갈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청년부 안에 고여있는 정결 예식용 물로 머물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뭐든지 주께서 너희들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과 저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떠나 옮겨지는 순간, 세상에 나눠지는 존재로, 베풀어지는 존재로 살기로 결단하고 옮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물에서 포도주로 transubstantiate 될 것입니다. 열애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 아직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하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제 잔치가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가 희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보니 더 좋은 포도주가 너희 안에 남겨져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교회 생수를 교회 안에 고이게 말고 떠서 세상에 전해주라. 여러분이 바로 그 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